2001년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2020년에 뇌경색과 심장병 진단을 받았죠. 그 당시 치료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아들이 5천 위안을 보내준 거예요. 그때 저는 언제든 믿을 건 아들뿐이구나. 늙으면 아들한테 의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2022년에 아들이 결혼했어요. 아들은 결혼할 때 집이랑 차 모두 자기 힘으로 마련했죠. 얼마 후에는 며느리가 1천 위안이 넘는 금반지도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머니께 다른 건 바라는 게 없고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애만 좀 돌봐주셨으면 해요. 저한테 잘하는 아들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아들 부부와 잘 지내야지. 나중에 늙으면 결국 얘들한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야 하니까. 요즘은 몸이 1년이 다르게 안 좋아지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이를 봐줘야 내가 늙었을 때 저 아이들도 나를 돌봐줄 거야. 이런 생각에 저는 며느리한테 그래, 너희가 아이가 생기면 내가 봐주마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뒤로 저는 신변 위험 때문에 중공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해야 했어요. 그러던 2024년 4월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들은 저한테 집에 돌아와 며느리를 돌봐달라고 했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간부가 호구 조사를 하러 찾아온 거예요. 중공이 제 사진을 가지고 지난 수년간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라서 저는 감히 집에 머물지 못하고 급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머물면 위험하죠. 맞아요. 교회로 돌아온 뒤에도 제 마음은 너무 괴로웠어요. 아들은 타지에서 일하느라 며느리를 돌볼 시간이 없는데 시어머니인 나마저도 돌봐주지 않으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 며느리 몸은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저는 늘 자식한테 빚진 기분이었어요. 마음고생을 한 탓에 앓고 있던 뇌경색이 재발했고 저는 더 걱정이 됐어요. 해마다 나이가 들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나중에는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겠어? 정작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돌봐주지 못했으면서 나중에 내가 더 늙고 병들어서 아들네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나를 받아주고 노후를 책임져 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 내적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 아이가 태어날 날은 다가오는데 며느리를 돌보러 돌아갈 수 없으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본분을 이행하고 있었어요. 매일 본분을 이행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이 일로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사역을 제때 챙기지 못했고 새신자들의 문제도 제때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결국 일부 새신자들은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아서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 빠졌어요. 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결하고 바로 잡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성과가 없으면 없는 거지. 교체되면 아들한테 가서 손주를 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하죠. 그럼 자매님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잘못된 내적 상태에 빠져서 본분을 이행하니까 성령의 인도도 없었고 저 자신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는 자꾸 집으로 돌아가서 며느리와 손주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내적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깨우치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진리를 깨닫고 제 문제를 알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함은 무엇을 위함이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은 또 무엇을 위함이냐? 사람의 속셈은 전부 무엇을 위함이냐? 전부 자신의 계산과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진정 하나님의 경륜을 위함이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함이냐? 피조물의 본분 이행을 위함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없고 다들 자신의 속셈을 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폭로하셨어요.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의 임신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건 순수하게 며느리를 돌봐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나름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년간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아들한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직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손주를 돌봐줘야 나중에 아들도 저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본분을 이행해야 했고 위험에 노출돼서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고 본분에 대한 책임감도 사라졌어요. 저는 오직 제 육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과 하나님의 주제를 사람이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도 순종하지도 못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거나 여러 난관이 정상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사람에게 가진 걱정과 염려, 근심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난다. 내일은 어떨지, 모레는 어떨지, 미래는 어떨지 모르니 다양한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정서가 생기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제를 믿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사실을 직접 목격한다 해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것도,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를 불신하게 되고 그 후에는 원망이 생겨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게 바로 제 내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몸이 건강할 때는 본분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뇌경색에 심장까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살면서 이런 염려를 한 거죠. 난 몸도 안 좋은데 나중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가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내가 늙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때 걔들이 날 돌봐줄까? 이런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정서에 휩싸여서 본분에 대한 부담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면서 집에 돌아가 며느리를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평소에는 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지만 막상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주제를 믿지 못하고 사람한테만 의지하려 한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걸 걱정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안배해 놓으셨잖아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면서 정상적으로 체험해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그 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있던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미 자녀를 통해 아주 많은 것을 누리고 깨달았으며 이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이미 크나큰 위안이자 수확이다. 자식이 내게 효도할지 말지, 내가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을지, 자식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너희 사이에 함께 살아갈 인연이 있는지를 봐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다. 한편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 생활 여건이 어떨지, 너를 부양할 조건이 될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지, 내게 물질적인 누림과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다. 이 밖에 부모인 내가 자녀가 주는 물질과 금전 혹은 감정적 위안을 누릴 수 있을지도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모두 사람이 구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아라.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정해 놓았기에 먼 곳으로 가지 못하고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한 채 평생 부모와 붙어 산다. 부모가 때려도 그는 떠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자녀는 부모가 함께 살기를 몹시 원하고 떨어지기를 아쉬워하며 떨어지면 늘 그리워하지만 갖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가 해외에 나가 일하거나 결혼해서 외지에서 사는 등의 이유 때문에 부모와 아주 멀리 떨어져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려고 해도 시간을 봐야 한다. 시차나 각종 불편함 때문에 자주 통화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는 부모나 자녀 어느 한쪽이 주관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 말씀 정말 좋네요. 부모가 나중에 자식한테 효도받을지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거지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부모라면 누구나 나이 들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제와 정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제가 아는 한 연로한 자매가 생각났어요. 그 자매는 자녀들이 결혼한 뒤에도 계속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느라 손주를 봐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자매가 60이 넘었을 때 딸이 먼저 나서서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고 그 자매는 딸 집에 살면서도 계속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아들네를 위해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돈을 벌고 손주까지 돌봐줬는데도 결국 며느리한테 쫓겨났어요. 또 지난 2020년에 제가 병이 나서 돈이 필요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들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침 아들이 5천 위안을 보내줬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가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믿은 지도 이렇게 오래됐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많이 먹고 마셨는데 막상 병에 걸리니까 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고 퇴로를 찾으면서 늘 아들을 의지하려 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한테 보살핌 받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셨다면 아무리 관계를 유지하려 애써도 헛수고일 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자녀의 보살핌을 받도록 정해놓으셨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배치하고 안배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언젠가 정말 몸이 안 좋아져 더 이상 본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며 그 상황을 체험해 나갈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마땅히 배워야 할 공과가 있고 제가 얻어야 할 진리도 있다고 믿어요. 맞아요.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돌봐주지 못하는 일로 걱정하지 않았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나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전통 문화를 이용해 사람을 폐괴시키는 실상을 폭로하신 말씀을 보고 제 안에 잘못된 관점을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볼 때 중국인은 효도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효도를 이야기해 왔으며 그 일을 인성의 일부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 물론 그것은 사회에서 하나의 분위기와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질타와 질책을 마주해야 하고 부모는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식이 생각하기에도 그 운명을 감당하기 힘들다.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는 이 전통 사상의 해악에 깊이 물들어 생각도 분별도 없이 자녀에게 반드시 효도할 것을 요구한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이냐? 노후에 봉양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인류의 본능이기도 하고 인류의 책임이기도 하다. 너는 본능과 책임 때문에 자녀를 낳아 길렀지 노후를 대비하고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를 낳아 기른 게 아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 아니겠느냐? 자녀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든 후에는 반드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겠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자녀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 또 그들 중에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자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겠느냐? 그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노년 건강과 행복, 생활 상태, 삶의 질, 몸 상태는 사실 자녀의 효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바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배치한 생활 환경과 관계가 있다. 부모의 노년의 생활 현황이 어떻든 자녀에게는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는 자녀를 키우는 건 제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한테나 자신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하지만 저는 사탄에 의해 폐교된 후 사탄이 주입한 늙으면 기댈 곳이 있어야 한다. 늙으면 봉양받아야 한다. 자녀로 노후를 대비한다. 이런 식의 사상 관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늙어서 자녀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니까 저는 아들 며느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나중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위험에 노출돼서 임신한 며느리를 돌보러 가지 못하게 됐을 때 본분을 이행할 마음마저 사라져버렸죠. 결국 새신자들의 문제도 제때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들의 생명 진입을 지체시켰어요. 그런데도 저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 돌아가 며느리를 돌볼 수 있도록 본분이 조정되기만을 바랐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진리를 그토록 많이 누렸잖아요. 그런데도 전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기는커녕 아들 며느리의 환심을 사려고 본분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막상 일이 닥치니까 저는 제 살 길만 생각했지 본분에는 조금의 충성심도 없었어요. 이런 저한테 인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어요? 저는 늙으면 기댈 곳이 있어야 한다. 늙으면 봉양받아야 한다. 자녀로 노후를 대비한다. 이런 식의 관점이 사람을 통제하는 사탄의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관점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분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서 하마터면 본분을 이행할 기회마저 잃을 뻔했고요. 만약 제가 계속해서 이 관점을 고수한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고 결국 저 스스로를 망치고 말 거예요. 네. 자매님의 교통을 듣고 보니 저도 이런 전통문화 사상에 대해 분별력이 좀 생겼어요. 이런 전통문화 사상을 고수하면서 노후를 자녀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제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맞아요. 또 지난 몇 년간 병으로 힘들었던 일들도 떠올랐어요. 2018년에는 목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서 팔을 제대로 펼 수 없었어요. 그때 섬김 가정의 자매가 약을 사다 줬는데 그 약을 먹은 뒤 마침내 팔을 펼 수 있게 됐어요. 또 2020년에는 뇌경색이 왔는데 의사들마저 치료가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한 나이 많은 자매가 뇌경색 치료약 4통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약을 먹은 뒤 몸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아플 때마다 아들한테 의지해서 치료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 사물을 안배하셔서 제 병을 매번 치료해 주신 거였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보호 덕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저는 늙으면 기댈 곳이 있어야 한다. 늙으면 의지할 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사탄의 황당한 논리를 내려놓고 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채 남은 시간 동안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거예요. 아멘.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늘 자녀한테 기대어 노후를 보내려 했던 제 관점을 바로잡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고, 반드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내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이자 부모가 갖춰야 할 존엄성이다. 물론 더 중요한 부분은 부모라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녀를 대하는 원칙이다. 만약 자녀가 효심이 있어 너를 보살펴 주고자 한다면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다. 자녀가 너를 보살피지 않으려 해도 온종일 한탄하며 억울해하거나 씁쓸해하거나 자녀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삶과 생존은 마땅히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부담해야지 다른 사람, 특히 자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함께하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런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올바르게 마주해야 할 것이다. 설령 자녀와 떨어지더라도 삶에서 발생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마주해야 한다. 물론 자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요구해도 된다. 하지만 자녀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거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잘못된 사상관점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 부모를 위해 혹은 자녀를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양측 모두 이성을 갖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한다면 나중에는 분명 더 잘 화목하게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고 혈육의 정과 서로에 대한 보살핌, 염려, 관심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한다면 이는 꽤 인간적이고 적절한 행동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고, 반드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내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이자 부모가 갖춰야 할 존엄성이다.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보살핌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거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자신을 부양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노년에도 존엄하게 살아야지 자녀의 보살핌에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비록 아들을 키웠지만 이제 아들이 성인이 돼서 독립했으니까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있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스스로 마주해야 해요. 근데 저는 늘 아들이 제 노후를 책임져 주기를 바랐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인생을 스스로 겪어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이런 저한테 무슨 존엄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제 관점은 어느 정도 바로잡혔고 마음도 한결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하루는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며느리가 출산했으니 돌아와서 돌봐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지금 본분이 이렇게 바쁜데 정말 집에 돌아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교회 사역에도 지장이 생길 거야. 게다가 준공은 계속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돌아가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그쵸. 그렇다고 돌아가지 않았다가 아들 며느리가 나랑 인연을 끊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그 아이들한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야 하잖아.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제가 여전히 아들한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려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리를 구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수십 년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이 세상에 몇 번이나 왔는지, 네가 몇 번이나 환생했는지 모른다. 이 일은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며 너는 이 일들을 알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냐? 내가 60세인데 하나님은 60년 동안 나를 보살피고 지켜주시며 6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늙어서 본분을 이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보살펴 주실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바보 같은 말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고 사람을 보살피고 지키는 것은 한 번의 생애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단지 한 번의 생애와 한평생에 국한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울인 공과 치른 대가는 단지 사람이 이번 생애에 무엇을 하는지를 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인지 알 수조차 없는 생애를 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환생한 모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일하고 그의 생명을 대가로 일하며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모든 사람의 일생을 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리는 이런 정성과 하나님이 치르는 이런 대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 모든 진리와 생명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지막 이 시간에 사람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창조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여러 생, 여러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너무 죄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치른 모든 대가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은 너무 양심이 없으니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사랑, 긍휼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기도 하다. 무슨 사실이냐? 바로 하나님이 네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네가 내면에서 깨우침 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보게 하고 네 마음을 밝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얻게 된다. 하나님은 너에게 실제적으로 매우 많은 사역을 하여 네가 진리를 얻게 한다. 네가 진리를 얻고 가장 귀중한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만족해한다. 또한 하나님의 태도가 생기고 하나님은 태도가 생기는 동시에 일을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이다. 라고 하면 너는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된다.
네가 창조주를 알게 되고 창조주의 인정을 받는데 네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겠느냐? 공허함이 사라진다. 너는 충실함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는 가치 있는 삶 아니냐?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니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주관하시니 하나님만이 제 진정한 의지처세요. 아멘. 하나님을 따르며 본분을 이행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행사를 참 많이 보아왔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뭘 더 걱정하겠어요? 그쵸. 만약 하나님 사역의 중요한 시기에 제가 여전히 가정과 육적인 걸 위해 살고 아들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아 마지막에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네.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본분을 잘 이행하고 싶을 뿐이에요. 네. 더 이상 제 노후 문제를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설령 나중에 아들이 제 노후를 돌봐주지 않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체험해 나갈 거예요. 네. 자녀도 그냥 피조물이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조차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린 자녀한테 기대서 노후를 보낼 생각을 했네요. 정말 너무 어리석었어요. 우리 운명을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그러니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죠. 맞아요. 지금은 매일 바쁘게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가볍고 홀가분해요. 이번 체험을 통해 하나님만이 제 진정한 의지처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닫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를 선포하셔서 저희한테 올바른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